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는 참 이렇게 독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요. 하기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 반대로 행하고 또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움직이고 이 결국에는 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과 불평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요나의 때는 그 여로보암 2세 때로서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하잖아요. 아시리아는 그 고대 군동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통일된 그 제국이라는 이름, 통일된 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이제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일어났다 없어졌다가 구아시리아도 있고 뭐 신아시리아도 이러면서 고대 군동에 있어서 그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이제 중간에 있어서의 그런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어서 이집트까지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군동에 있어서의 북쪽과 또 중부 지역 남쪽까지 어떤 패권을 차지했던 최초의 나라가 이 아시리아고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주변 민족들에게 아주 강력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유화책도 썼지만은 이제 반란이 있을 때에 반란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잔혹성을 가장 많이 드러낸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잔혹하게 하다 보니까 반란이 끊이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은 항상 이제 반아시리아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아시리아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나도 보면 그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이제 다르죠. 선지자면은 뭐 크고 작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죠. 근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가가지고 아시리아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반대로 가죠. 참 담대해요. 우리는 그래도 몰라서 못 가잖아요. 몰라서. 알면 따라갈 텐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는 상당히 이제 독특한 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 선교의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했지 뭐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구약엔 더 이제 특히 이렇게 폐사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방인 선교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요나 하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하기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차라리 안 가든가 그냥 더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아무튼 또 기도하거나 하지 그냥 일부러 보면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1장 2절 볼게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바가 이제 이스라엘 서쪽에는 항구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움직여요. 왜 반대로 움직였을까? 가만히 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굳이 뭐 반대 방향으로 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요.
요바에서 이제 다시스 전에도 말씀드렸죠. 스페인으로 길을 잡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비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게 한눈에 확 잡혀가지고 완전히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전부인가 보다 했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또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은 부분 우리에게 또 만나주시고 때로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 정말 철저하게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일 때는 최소한 그 20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정립 부분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 그냥 뭐 말씀 들은 대로 이게 그런가 보다 그냥 흡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흡수된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옆 사람, 뭐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한 또 주변 누군가 부모님이 얘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관계성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도 해보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그 믿음 생활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 고민을 멈추게 되면 정말로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급박한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요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바닷물 속에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지게 되죠. 그랬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순간부터 물고기를 같이 붙이신 것 같아. 그 바다에 놓는 물고기 그냥 부르실 수도 있지만은 이 요나가 있는 배 근처에 이제 물고기가 있게 하셔서 요나가 이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삼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신앙을 정립하는 것, 신앙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일률적인 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어떤 하나의 틀과 포맷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로서 정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분의 예비하심,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 예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신앙 고백들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이들에게는 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만 하면 그분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 그래서 굳이 뭐 내 사정과 형편 아시니까 일일이 간구할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만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인 것 같아요. 내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간구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간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소망하고
어떤 것이 뭐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신앙의 방법과 모습,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단편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겹쳐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우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그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환난을 만났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길 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각각의 사람마다 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섭리하시는 방법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 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하심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사명의 분량 따라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사명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의 분량도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요, 만들어 가시는, 다뤄 가시는 방법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뭐로 표현합니까? 지옥으로 표현하죠. 지옥. 거기 뭐 먹을 게 있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어둠과 숨쉬기 힘들고, 안에서에 있어서의 그 소화 효소에 의한 가스, 숨쉬기도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나가 이제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좀 기도할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3일 동안은 이제 좀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항변했을 거예요. 물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3일 동안 뭐 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고통의 순간들, 3일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의 뱃속, 그 지옥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아니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면 좋은데 꼭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간절해지는 때는 언제죠? 힘들 때 간절해지잖아요. 기도에 대한 집중력, 힘들 때 한 5배는 좀 강해지지 않을까요?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쁨 가운데서 아무 일 없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좋은데, 사람이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본문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환난을 만났을 때요, 이 고난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인해서 시작된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되면 참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죠. 날마다 잘못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요나는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예요. 그 잘못으로 인한 징계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불순종해서 그냥 완전한 징계가 목적어였으면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빠져 죽고 끝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그 다음의 계획들이 분명하게 있으셨고 그 요나를 사용하신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있는 그 마음속의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의 모습이 나오고, 또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 그러니까 영혼까지 뭔가 이제 그 고난의 깊이가 영혼까지 깊이 침투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아주 단순하게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면요, 그 순간은 이제 포기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말씀은요, 성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깊이 그 온전한 관계성을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의 깊이,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 자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나는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의 원인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했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제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6절 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울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이 반대로 도망갔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참 이게 그 회개 기도가 깊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깊이가 있어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흘러 넘치는 이제 그 자기 성찰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10년 가운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자신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내버려 주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생각했다라는 것을 주님을 기억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생활 가운데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기가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또 기도가 되어서 주께 이르를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또 중요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부분 무엇인가를 더 해야지만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의 순간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실책을 탓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요, 그러면 이제 문제의 환난과 어려움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성전에 미쳤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의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죠. 이 장기간 오랜 시간 이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원망 불평하게 되고, 또 특별히 더 이 기도를 오래 하다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면 이 원망과 불평이 더 크게 미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 커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많은 부분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더욱더 세워나가심에 있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으로 체험받다 보면, 우리가 주님 항상 기억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거짓되고 8절 봅니다.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명은 은혜입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신 것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주님의 은혜는요, 많은 부분 우리 겉으로 보기에 뭔가 좋아 보이는 거, 유익이 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라고 합니다. 서원을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었겠죠. 그 서원에 대해서 갚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후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달라지죠. 예. 분명하게 달라지죠. 거의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모습,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요, 고난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고난 없이 주님의 일하심. 예? 결국 신앙의 깊이는요, 이 고난의 깊이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또 이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발전해 오면서 기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70년대, 80년대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상황들, 고난의 크기, 환난과 어려움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아마 작용했을 거예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결국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주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찾고자 하면은 별로 동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는 고난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고난이 없어도 충분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라고 분명히 이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는, 어떠한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라보고 그 회복에 대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의 마지막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나 자신의 구원도 하나님께 속했고 또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구원의 정점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몸을 갖고 있는 이 순간,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끝이 있습니까? 고난은 끝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계속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나아가고 또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이 초자연적인 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들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하고 나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회복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후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가 주변 환경이 아니라 결국 요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핵심은 뭐 옆 사람이 어떻고 뭐 주변 사람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 자신의 삶의 변화, 믿음의 순종함으로써의 그 나아감에 있어서 변화 자체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뭐 하나님이 특별히 뭘 한 게 있습니까? 뭘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 향해서 회개했을 때에 삶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만났을 때에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뭘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요나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나왔겠습니까? 3일의 순간이었지만은 그에게서는 아마 이 30일보다 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고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자신의 삶, 어려움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가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움직여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일이 내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잠깐 울타리를 거두시고 이 터전을 흔들고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땅을 향해 있고 주변에 산 사람 한 사람 주변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드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있어서의 이 사단의 공격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단은 그냥 가만히 둬도 무너지는 곳에 절대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죽게 집중하려고 하는 그곳에 더 집중해서 또 흔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간에 어떤 환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책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든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 또 필요한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그분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싹 그 토해내는 거 어디에 토해냅니까? 육지니까 거기 이제 니느웨에다가 바로 이제 토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다. 그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재밌고 신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 내 생각과 관점 가지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이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변 사람들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래서요, 주님과의 관계성만 온전하게 세워지면요,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행하십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고생 가운데 있으면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쓰임 받아야죠. 이 언제까지 훈련받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요나에게는 어떠해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니느웨 가서 하루한테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니느웨가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해서 물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 쓰임받을 때 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광야 생활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 광야의 시간도 뭐 100%다 거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가 봐야 다 정신 차려요? 물론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 성향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들어가 봐야지만 이게 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죽게 시선을 두는 경우도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 주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삶이 변화됐던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짧은 순간 하나님과 그 관계성은 얼마나 집중을 했겠어요. 얼마나 집중했겠어요. 그래서요, 다른 것보다도 좀 주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들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질문하고 또 이것이 잘 정립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그분 원하시는 대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참된 회개의 모습, 죄질 때는요, 사실 죄가 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나도 다시스로 도망가는 순간에 스스로 죄졌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성, 신앙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죄가 죄인 줄 알지 않아? 근데 죄 짓는 순간에는 그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 짓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또 오늘 9절의 고백 다시 한번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그 요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이전에 그가 얼마나 심각한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경험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성급히 일반화하지 마시고 이 고난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시고 깊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다시 한번 이 관계성을 정립해 보시고 또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어려움이 그냥 한순간 아픔과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 더 마음에 중심 두시고 또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또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생명 되시오니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